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몸 속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육신으로 완전히 운명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의 유월절 양,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을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할 터인데 양을 잡았어. 짐승은 살은 뼈는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고 그 양을 잡을 때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붉게 칠해라. 내가 이제 곧 애굽 땅에 모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장자를 비롯해서 다 죽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안에 누가 살든지 관계없이 죽임의 저주가 넘어가겠다. 넘을 유자 죽음을 넘겨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양을 잡고 피를 문에 시뻘겋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에 보면은 잡족들도 섞여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잡족들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말씀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를 오신 걸 가르쳐서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슨 양이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양인데 유월절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양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주보 뒤에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잠들기 전이나 시간을 내서 읽으세요. 찾아서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어보면서 7마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게 처음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마비가 되기 전입니다. 마비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라는 것이 첫 마디 말씀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죄를 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제 강도가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도입니다. 그 강도 둘이가 박혀 있는데 하나가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좀 여기서 구해 주시오. 당신도 구원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그러지 않지요. 야 임마,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은 여기 있는 이 예수는 도무지 그런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죄 사함 다음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오늘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영원히 떠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육체적으로 100%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그 죽임을 당한 그 죽음, 마지막 죽음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저 산 아래 십자가 못 박힌 그 아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이 분리해 놨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만약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속죄받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커튼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육신이 죽자 성전에 있던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커튼이 뭐였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느냐? 그 커튼이 예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은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100% 죽어서 나타나야 될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100% 죽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던 분리시켜 놓았던 그 커튼을 예수님의 몸으로 열어버렸습니다. 이젠 저도 여러분들도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예수의 이 고난을 얼마만큼 실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감하든 안 하든 사건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누웠던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못 박힌 자리와 몸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서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강도들하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죄 용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육신이 완전히 죽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의 용서는 100%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그 죄 가운데서 새롭게 구원해 내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한테 기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먹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거든 나도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받고 날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될 때 피로 물려받은 죄입니다. 이거는 피가 아니고는 새 피로 갈아 넣기 전까지는 그 물려받은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 몸에 잉태되는 순간 그게 죄를 물려받아.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 아니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내 원죄가 해결이 되고, 원죄가 해결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그것이 자범죄, 내가 살면서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건 축복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로 물려받은 이 원죄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함에 대한 법적으로 이제 너는 그 죄는 너는 묻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관계되는 거는 날마다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내게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용서하는 이 생활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3만 가지가 넘는 은혜와 복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가 받아 누리려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막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변명도 이유도 합리화도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는 자범죄입니다. 나만 그렇게 짓나 이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먹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날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성찬 예식으로 이제 대체하는 완성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앞에 어떻게 내 이 더러운 발을 내놓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부터 다 씻겨주십시오 하고 들이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에 목욕은 원죄 받은 사람이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행위적인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축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못 받지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원죄와 이 자범죄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죄가 없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자기 몸에서 흘리는 피,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아멘. 내가 남보다 선하거나 내가 남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하나님의 치료함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뻔뻔함, 이 완악함,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응답을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정말 고난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죄들입니다. 한 가지 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죄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내가 시인하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빗나가 있을 때 그걸 하말티아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내 목표가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가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될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행위적인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 죄,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드는 거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병. 무슨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암의 바이러스가 나로 하여금 나 생명을 이렇게 죽여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몇 년을 더 살든 덜 살든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벗어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죽음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거나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거나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원죄에서 해방이 됐을 때 내 육체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다시 우리가 영생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것도 역시 자범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인간을 죽이는 이 병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국은 죽이는 이 병균은 이 세상에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피만이.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의 피라야 됩니다. 그동안까지는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를 대신 죽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거는 계속되어진 완벽한 게 못 됩니다. 그걸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약점이 또 드러난 겁니다.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하고 흠없고 가장 귀한 양을 네 죄 대신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새끼 못 낳는 거, 찌그러진 거, 병신, 눈 먼 거 이거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피가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노하셨지요. 저런 것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이 가능하면 좀 부유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면 하고자 하는 것이 되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100% 인간은 있지, 인간은 됐지만 죄는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나온 그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없는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어가는 피를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그것마저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들은 내버려 뒀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 피는 한 번이면서 영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렸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범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예수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누가 나에게 죄를 짓거든 용서해 줘라. 네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죄를 지은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도 회개하는 이 죄를 우리가 무서워한다, 죄를 안 짓겠다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위선자로 살면 안 됩니다. 척하고 살면 안 됩니다. 껍데기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껍데기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사람으로 만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했느냐? 사탄이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으면 실패지요. 그건 말 하나 만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입의 말이나 내 마음이나 사탄이가 나를 속이면, 거기 속아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하를 보고 마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나한테 손을 내밀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유 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속아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날마다 속으면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사는 거예요. 은혜와 복은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달려 그 아픔 속에 제일 먼저 용서한 것은 사탄이가 벌떼같이 덤볐을 거예요. 유명한 히라빈 조르바 쓰는 그 니코스 가잔자키스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순간을,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로 이렇게 두꺼운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모르고 연극을 연출해놓은 일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안 하죠.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일을 사탄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난
피로 물려받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탄이에게 속아서 잘 되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내가 회개하고 남이 또 나한테 죄를 지어 잘못했다면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승리하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